이제 두 번째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제가 아마 유튜브로 올리면 이게 뭐 시간 안 자르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5분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펴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읽어봐도 그 이제 말세에 관련된 건데 특별히 이제 회개한 거죠.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어 대답하려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입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게 무슨 어떤 내용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처벌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빌라도한테. 그래서 이렇게 처벌 받은 게 이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 거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슨 기둥 같은 게 이렇게 망대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이제 죽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뉴스에 이제 톱 뉴스에 이제 나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은 유대 민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가꾸고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대체로 메마른 종교로 바뀌어 버렸죠. 13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비유의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게 다른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와서 그런데 하지만 그 비유의 주된 취지는 분명합니다. 그 나무는 자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온전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이 나무가 이게 지금 시원찮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나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13장 1절부터 5절에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가 돼서 나무답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무가 나무답게 바뀌어야 돼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가 돼야 되는데 사과나무가 그냥 배나무처럼 폼 잡고 다니면 안 되죠. 사과가 되라 이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폼내면서 답에 마셔 맨날 밥 먹을 때 답에 마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넌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해라. 한국말 해야지. 그게 이제 회개라는 거죠. 이렇게. 답게
작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 길에서, 그거는 마가복음이나 이제 거기 나오는 얘기죠. 그 이제 무화과나무 그건데,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자신의 신의 제사드린 데 사용했다. 근데 사람들의 피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죽인 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남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예가 있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 우리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쓰라.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무슨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지 않았냐 이거죠. 그 욥이 고난 겪을 때 이제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그리고 14명의 사상자를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겉만 번지르타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제 포도원 지게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열매를 구했는데 안 하니까 1년만 더 두고 봐달라고 내가 열심히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바뀌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했다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만큼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아들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면 결국은 이제 망할 거라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너무 세상 것에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겠는데 그래도 세상 것에 자꾸 관심이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바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배우는 비유는 이 불의한 청지기하고 이제 요거죠. 이게 마지막인데, 우리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자,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이에요. 이게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이해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게 청지기는 그 옆에서 같이 일하는 매니저급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집사라고 하죠. 집사. 그 옆에서 이제 이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이제 스시집이나 이런 거 한 거 보면은 그 본점이 있고 다른 이렇게 이제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그 매니저를 이렇게 보내서 다 관리하도록 해요. 사람도 고용하는 거 네가 해라 뭐 하고 그 대신 그 정확하게 그 영수증하고 이거 계산해서 정산해서 나에게 줘라 이제 그랬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이런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 군대 장관 아니 그 보관인가요? 하여튼 그 장군의 그 보디발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이제 이런 거 이게 이제 청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in my pocket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고 막 이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이제 들린 겁니다. 주인이 이제 그를 불러 이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 이제 빨리 그 정리하고 너 그만둬 너.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속으로 이거 나 이제 이거 직업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완전 이제 그 나쁜 불명예를 이제 뒤집어쓰는 불명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도 못하 이게 어디 가서 하면 야 쟤는 그 주인 거 그 삥땅 해 먹었대 이러면 취직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은 거예요. 이제 이거 오래 했으니까 어떡하지? 총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제 머리를 이제 쓰는 겁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제 이거죠. 그랬더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직분을 갖고 있는 거 지금 그랬더니 내가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이가지고 이걸 막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100을 했는데 50을 막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80이라 써라. 막 그래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우와 짱이다. 막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나중에 잘렸는데도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다가 잘렸구나 이렇게 나왔을 거죠. 이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도와주다가 이게 의적 홍길동이 되는 거죠. 의적 홍길동.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우리 때문에 잘렸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고 이제 막 이제 데려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주인이고요.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이걸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을 합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자기 목숨이 중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를 대접하리라. 너희를 인정하리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에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요. 이게 다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돈과 관련된 건데, 자 누가복음 16장은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16장을 이해하려면 앞에 부분, 특히 15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장을 읽을 앞장을 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게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에 앞장하고 이제 연결.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옳지 못한 청지기예요.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들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네.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수군거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하신 첫째 비유가 뭐냐면 그 길 잃어버린 그 한 어린 양, 그 유명한 이거죠. 이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탕자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자, 예수님이 옳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던 제자들 가운데는 분명 앞에서 말한 몇몇 세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리들은 당시 산에는 이리가 있고 우리 동네에는 세리가 있다라는 악명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나 지독했으면 자기 막 세금을 뜯어갔으면 당시에 야 산에는 이리가 있고 우리 동네에는 세리가 있다 이런 악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이리로 비유하냐? 그만큼 악랄한 거예요. 악랄한 거죠. 그만큼 그들은 불의로 재산을
악한 이리만큼 추악한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갖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부유한 악한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면 아까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았던 거죠. 그 지금 이 세리들은 이미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동족들의 이 재물을 갖고 부자가 된 거죠. 그러한 불의한 재산을 모았던 세리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들을,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길 잃어 버린 양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고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의로 재산을 모은 세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해야 했는가? 이거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세리들이 재산을 모았어요. 그렇죠?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돈은 뭐 이 사람들이 그 법 테두리에서 안 걸리게 모은 거예요. 이거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증거가 있어요? 뺏어가죠.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 아까 나온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의 번 돈을 갖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포인트를 얘기한 겁니다. 지혜로웠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이거는 세례들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는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을 주어라. 그래야 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겁니다. 사실이든지 우리도 죄를 지었다가 죄인으로 발견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카톡이 와서 그러면 있던 자기의 어떤 그걸 갖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자, 비유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분명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정당한 이유에서건 부당한 이유에서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의 미래에서 가장 확실한 게 바로 직업을 잃을 거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에게는 그날이 왔을 때 궁지에 빠지지 않게 해줄 수단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장부가 아직 당분간은 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장부를 조작해서 여러 채무자들의 주인에게 진 빚의 액수를 크게 경감해 줌으로 그들에게 환심을 산 거죠. 그리고 나 잘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너 왜 잘렸냐? 우리를 도와주려다가 잘린 거예요. 그러면 그가 현재 일자리를 떠나게 됐을 때 그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서 미래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건 언제냐? 우리는 언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겁니다. 현재의 영역에서 미래의 영원이라는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러한 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기회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한 불의한 재물은 그것은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아들, 그리고 실로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지만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비록 이런 것들은 너희의 재산, 능력, 시간, 이게 우리 이 생에만 속한 거지만 너희가 내세로 들어갈 때 일어날 일은 너희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갖고 하는 일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여 죽음 너머까지 남아있을 친구들을 사귀라는 거죠. 이제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동지로 만드는 거죠.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그거 성공했던 하늘에서의 기쁨을 강조하면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직 부차적으로 지적했을 뿐이지만 이제 강조점은, 여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재물의 사용과 재물에 대한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간의 책임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응답은 둘 다 재물을 다루는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1년의 연결 고리들은 15장의 대단락과 16장의 대단락은 서로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세심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어떤 장면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누가가 그냥 막 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정말 구조를 갖고 막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신에게 닥쳐올 위협적인 상황을 영악하게 감지해내고서는 장래에 자기가 가장 유리하게 될 상황 만들기 위하여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렇게 영민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닥쳐올 상황에 맞추어 자기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분명히 광범위한 재정적 책임과 재량권을 위임받고 있었고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근데 이런 것을 다 자기만 갖고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라는. 너 이렇게 하면 너 잘리겠다. 아,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하고 이제는 그 돈을 갖고 재량권을 준 거 갖고 친구들을 막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우받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는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얘기. 예수님의 비유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참.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여기 한번 본 거 뭐냐면 그 갈라디아서인데 이 비유가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비유를 한 걸 제가 한번 여기 좀 적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4장을 볼까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뭐 비유를 좀 했는데 그 로마서 7장 그 율법과 그 은혜에 대해서
결혼 관계로 남편이 죽은 거로 이렇게 비유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4장 그 이제 이것도 이제 율법에 이제 끝났다. 이제 이건 율법은 옛 것이다는 거를 그 이 사라하고 그 하갈 그 예를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예, 갈라디아서 4장. 4장에 있는 그 하갈과 사라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아이고 제가 혼자 이게 막 떠드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아유 이 강의실 서로 얘기 나누면서 해야 재밌는데 어휴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위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위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그 자위는 이게 사라예요, 사라. 여종은 이제 하갈이죠. 하갈은 이제 뭐 튼튼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육체를 따라 낳고요. 자위는 이건 왜냐면 이 사라는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약속, 그러니까 뭐 비웃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으로 낳았다는 거죠.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 신의 산. 예. 하여튼 이제 하갈이 그 이스마엘은 종이잖아요. 종의 아들이잖아요. 종.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무리 태어났어도 종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게 종노릇하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면 이건 약속을 통한 거예요. 약속을 한 자유자니 이제 이 약속이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약속 여기.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 아이들을 주니까 쫓아내라고 한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위에 있는 여자의 자녀.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약속을 한다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탄생 환경은 역사적이긴 했지만 또한 깊은 영적 진리를 나타냅니다. 두 여자들은 두 언약, 약속을 나타냅니다. 두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성경은 둘로 곧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엄숙한 협정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옛 언약을 확립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확립하셨으며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비준했습니다. 옛
모세 언약은 율법에 근거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예시되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것으로 약속들의 이 본문에는 두 언약뿐 아니라 두 예루살렘 역시 언급됩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땅을 위해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란 말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스크바라는 말이 러시아 국민을, 소울이라는 말은 한국 국민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미국, 런던 하면 영국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저 곧 런던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입니다. 둘 다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옛 언약 백성의 유대인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상의 도시인 바로 율법에 근거한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인 기독교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어머니인 하갈과 사라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타내는 것처럼 두 예루살렘은 지상의 도시와 하늘의 도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 갈라디아서 주석 보면 이 비유 해석이 좀 어렵대요. 여러분도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단 엄마 할 때 이걸 갖고 이용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비유를 그렇게 막 잘한 편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나눠준 여기 이제 다 교재 드리니 프린트물이니까 그 프린트를 보시고 하시면 다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한번 성경 읽어 보시면서 생각도 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마지막 주에 가서 만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바라보며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